오늘 3주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언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는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뭐를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 생활 해봅니다. 근데 열심히 종교 생활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뭐해요? 무언가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상 숭배를 하면은 우상 숭배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그럼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빌고 하다가 이 땅 떠난 날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제가 뭐냐 하면은 메시아 구원자 보내실 것이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딱 피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창조주라고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를요? 인간을 속인 이 사탄의 권세,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배경,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되시겠다 그래요. 희생제사. 요건 뭐죠? 피의 비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오지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시대에도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 뭐냐? 신약성경이에요.
요거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고 헬라어예요.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마태복음 1장 16절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이거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자,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처녀의 몸이죠.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에서 성취하셨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저 커튼을 찢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커튼을 찢을 때 어디부터 찢을까요? 위에서부터 찢을까요? 저 위에 손 닿기도 힘들어. 아래서부터 쭉 찢겠지요. 그렇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진 참 왕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신약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성취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예언됐고 성취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거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란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죠.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으로 사단의 일을 멸한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로 오신 세 가지 직분을 담아놓은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뭐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하셨다.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거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럼 이거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살아왔던 모든 각인됐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은 복음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예수는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시는 모든 곳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진짜 뿌리 깊은 나무는요,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로 뿌리가 안 뽑혀요. 제가 이제 설악산인가 어디 갔다가 오대산인가 갔다가 이렇게 그 나무가 굉장히 두 사람이 알아도 안 돼. 이게 아름드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게 어디 있냐 하면요, 바로 이렇게 개천은 아니고 계곡 옆에 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이 정도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런데 문제 오면 흔들려. 이제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가지고 문제, 사건, 환경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체질까지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으면 뭐가 생기냐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복음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면 자꾸 일이 돌아가요. 어디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복음 체질 되어지면 일이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복음 체질 안 되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로 하고요. 이 예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죠. 그러면 언제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후에. 그래서 이 모든 이거는요, 이 세계 복음화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럼 나의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나의 가정이든지 내 가문이든지 직장 현장이든지 산업 현장이든지 그런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원한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요거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개인은 계속 변화가 되어집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딱 믿고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 충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서 우리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도 일어나죠? 네, 저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냐?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요동이 없으면 돼요. 내 안에 늘 평안함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늘 안식이 있으면 돼요. 우린 문제 생기면 또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래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막 문제 생기고 위기가 오면 막 죽을 것 같이 그죠? 그거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우리 개인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어디에 세워지면 돼요?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 중간에 말씀 따라 안 갑니다. 그 말씀 따라 가지 않는 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계속 세워가면서 결국은 어떡하죠? 서밋의 여정을 가도록까지 축복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리로 갑니다. 종교로. 그죠?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교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은 모든 일은 사단이 공격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랑과 만남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으면 사단이 반드시 공격합니다. 왜? 사단의 통로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자, 시대적인 언약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누가 역사하냐 하면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축복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찾아진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만 딱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만 달랑 보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찾아 세계 현장으로 안 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저 안산 지역에 110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전국에 모르겠어요. 네, 안산 다민족 캠프 하러 갈 때 이제 그거 분석한 거 보니까 110나라에서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들어와 있는 사람을 제자 삼아서 역파송해도 되겠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면은 만민을 치유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에게 무엇을 치유해 주냐? 복음 가지고 가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라. 근데 땅 끝까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라. 그죠?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어디요?
후대,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후대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 하면은 어린 양 하면은 새 가족도 되어지고요. 또 진짜 우리의 후대들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현장이 세계가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외우면 너무 좋은데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럼 뭐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내 개인을 변화시키는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어디 갔나요? 세계복음화. 4번 4번 여기 있네요. 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언약을 한 손에 딱 붙잡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반석과 같은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좀 볼게요. 진짜 이것이 가능한가? 어디에? 성경의 증거.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이제 정말 문제와 사건이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곱 렘넌트를 보는데요. 자,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가정 문제냐? 10명의 형이 있었어. 10명의 형이 다 요셉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그러다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형제들한테 지금 팔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뭐를 붙잡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거를 붙잡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무가 되어집니다. 누명 쓰고 어디 가죠? 감옥 갑니다. 거기에서 이 감옥을 가는 것이 왕 앞에 서는 길이 되어졌어요. 그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 복음화라는 이 복음화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운동하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 렘넌트도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해도 좋지만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이 모세는 더 어렵습니다. 이 모세는요,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죽이라 하니까 지금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뭐죠? 국가적인 문제가 왔어요. 무슨 문제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3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달 동안 길리우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아, 이 아이가 지금 이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이 애굽 나라를 살리려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내서 바로 왕의 공주가 건지게 하고 또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을 다 배우게 만들지요. 이런 갈등 속에서 입양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죠? 여기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요셉은 뭐 했어요? 애굽 복음화 했지요. 요셉 이후에 노예가 되어졌는데 거기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문제 앞에 있었냐 하면은 교회 문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아, 지금 교회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타락해 있고,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그때부터 이제 나의 아들을 주면은 내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 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젖대자마자 엄마 아빠 떨어진 사람이 있었나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와서 살았어요. 근데 성전의 지도자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이상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졌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줄 정도로, 또 다른 홈리와 비느하스 이 목사들은 전부 다 타락해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교회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미스바라는 요 단어가 어근을 따라가면 망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전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했고요. 또 다윗이란 사람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사회 문제 속에 있었는데요, 이 골리앗을 이긴 거를 계기로 해서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골리앗을 이겨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왕이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사회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한 말이 있죠. 성전과 언약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았냐? 성전이라는 이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언약계의 제목을 붙잡고 본인이 왕 될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 부어줄 때에. 그러니까 어린 소녀로 양치고 있었지만 나는 뭐예요? 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지요.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살 때는요, 뭐가 심각했냐면 이 우상 문제. 각처의 우상이 그냥 이 우상이 나라를 삼키고 있는 그때예요. 이 우상 문제에 있을 때에 이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여기는 성전과 언약궤를 붙잡고 있었고요. 다윗은 여기 뭐죠?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뭐냐? 제자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제자 운동을 한 엘리사,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아랑군대를 이기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보면은 이사야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히 핍박 시대였었어요. 핍박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할 정도로 핍박이 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멸망 시대에 최고의 답을 찾았어요. 어떤 답을요? 후대 세워라. 그루터기 운동해라. 이 메시지를 받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제 속국시대의 사람인데 로마의 속국시대였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발견하고 로마를 복음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요, 멸망 직전입니다. 10대가 자살하는 시대예요. 그죠? 10대 이전의 아이들도 자살하려고, 제가 금쪽인가 뭐죠? 그거를 봤는데, 이 10살짜리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래. 10살짜리가 뭘 한다고. 10살짜리가 세상을 뭘 알겠어요. 근데 10살짜리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찍던 그 PD들이 가서 붙잡아 내려오는 거, 이걸 봤거든요. 야, 정말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살려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밖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 환경이 좋았나요? 전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속국시대에 어떻게 하죠? 로마 복음화하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쓰시냐? 언약 주시고 그 언약 누리게 하시고 그 언약 가지고 가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 하는데 천년 방주 운동의 주역으로,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안에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 이제 많은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사이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붙어 있는 것도 뭐 힘이 있어야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완전히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데 이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어떤 말? 그중에 불신앙의 말. 그러니까 모여서 불신앙의 말을 한다. 이게 완전히 이제 사탄의 통로가 돼요.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의 말, 복음으로 포럼하고 강단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제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죠?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쟁하는 거, 뭐 핑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 내 말이 옳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인본주의 쓰는 것. 그죠? 이런 것들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이 속으로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말들, 부정적인 것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진짜 언약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은 복음의 결론 난 복음 집중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 집중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집중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이거 메시지 들여다보고 기도해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일 다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요?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집중한다니까 다 제껴놓고 또 앉아서 뭐 한다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 집중하다 보면은, 그죠? 이 열매가 나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이렇게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뭐 기도의 매니아가 되어진다. 기도에 미친다. 그죠? 24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데요.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셔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문으로 가면 돼요. 그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어제 오신 분이 아니고 이분이 아마 한 2주 전에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찬양대에서 이렇게 악기를 좀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안 되고 이제 어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뭘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드럼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6주 교육을 받으시고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강단의 흐름 이런 걸 쭉 타시면은 1년 후에는 어느 파트든지 들어가서 헌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뭐 와서 헌신하겠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인이셨네요. 그러니까 맞대 자기 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와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해서 구원 얘기를 다 전하고 영접하자 하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믿어지실 때 하셔라. 저는 언제든지 뭐 강요를 안 하니까 믿어지실 때 하셔라.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좀 안내해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시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물어요. 뭐 파트가 어떻게 했냐서 쭉 설명 다 해드려요. 우리 교회 조직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럼 주일날 점심은 어떻게 하냐 해서 점심은 우동을 먹는다. 돈 내고 먹냐? 아니요, 그냥 드립니다. 맛있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놀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이유는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럼 오늘도 주나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에서 없습니다. 왜냐면 12시 조금 넘어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복음만 모르고 그죠? 그냥 다닌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본인도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 못 들어봤다고. 어느 교회에서도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이렇게 뿡뿡 생기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한 손에 뭐요? 한 손에 그리스도, 한 손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언약 가진 자가 승리했던 이건 성경의 모델이에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새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말씀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되어지는 복음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하시며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언약이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만민 앞으로 갈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